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민수기 강의 52번째, 52번째 시간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하시겠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서 31장 전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준비들을 시키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말씀하신 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참 여러 준비를 시키셨는데 그 준비의 말씀이 바로 민수기 26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되짚어 보면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시키셨습니다. 그 목적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텐데 다시 군대를 재편성하기 위해서 그리하셨고, 가나안 입성한 이후에 취하게 될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지, 땅을 재분배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을 마련케 하시려고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7장으로 넘어오면서는 두 가지의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이 땅 분배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여성과 같은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 여자 상속법, 땅을 상속하는 여자 상속법을 제정케 하셨고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온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민수기 28장으로 넘어가서부터는 28장, 29장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그리고 절기, 율법에 대한 규례들을 다시 재정비하셨습니다. 우리 그리고 그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30장에 넘어가서는 서원에 관한 규례를 다시 정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서원에 대한 규례를 정립하신 이유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더욱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해서 신뢰를 온전히 지키는 사회, 약속을 지키는 사회,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서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앞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하고,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잘 지키는 책임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라, 또 그런 사람이 모인 사회를 만들어라 라는 목적에서 서원과 서원 규례, 기도에 대한 규례를 정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서원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경솔하게 서원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맹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며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원 기도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며 하는 기도인데 경솔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미혼자들이 경솔하게 하나님과 서원하고 서원 기도했다면 그것을 보호자들이 그 미혼자들이 한 서원을 지키지 못할 때 보호자들이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혼자들이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기혼자들이 서원한 것을 갚지 못할 때 파기해야 할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역시 집안의 가장, 남편 또는 아내가, 부모가 이 서원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을 때는 파기해도 좋다라고 하면서 경솔하게 이 서원한 것에 대한 어찌 보면 지키지 못할 상황에서의 이런 하나님께서 배려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경솔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서원 기도의 성경적 원리였고, 두 번째 원리는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뇌리 속에 잊혀지고 우리의 생각 속에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서원하고 서원 기도했다면 반드시 갚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원리는 서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 40명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약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예, 이런 서원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받지도 않으실 것이고 이런 잘못된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서원은 하지 않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들에게 또 다른 준비를 이제 시키시는데 그 준비가 무엇이냐? 지난 날에 대한 과오, 지난 날에 대한 죄를 깨끗하게 청산시키시려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왜 해야만 할까요? 이에 대한 배경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25장,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5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지른 대표적인 사건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 사도 바울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사건인 만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음행을 저지른 충격적인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모압 왕 발락이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술수를 씁니다. 어떤 술수입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당시 유명했던 점성술가, 복술가인 발람을 초청해서 저주케 해서 심리전, 종교전, 영적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이 발람, 거짓 선지자인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게 만드셨어요. 무려 3번이나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안 되자 이 발람과 발락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 돌아가기에 앞서서 발람이요 술수를 꾸며줘요. 어떤 꿈을 꾸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음행하게 하여 스스로 내부 안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수술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이 바알부올이라는 곳에서 큰 제단을 쌓고 거기서 바알에게 우상 숭배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초청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과 더불어서 이 창녀들이 음행을 저질러요. 우상 숭배를 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질러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려서 무려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을 죽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바알부올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일으킨 주동자들 중에 속한 민족인 미디안 족속을 반드시 멸해라, 반드시 다 진멸하라라고 민수기 25장 16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그 말씀도 읽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고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미디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그래서 본보기를 보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절대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별히 거룩하게 살아야지 음행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삼으시려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민수기 25장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제 실행에 옮겨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민수기 3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모세에게 명령하신 최후의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미디안과의 사탄의 배후에 있었던 이 미디안의 족속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성적으로 타락한 권고로 연병이 돌아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 원수를 갚으라.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갚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디안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을까요? 명령하셨을까요?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출애굽한 이후 그리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 과오를 다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새 출발을 해라. 깨끗하게 다 잊어라. 바알부올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충격이었고요. 하나님에게도 충격이었고, 이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른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어요. 지난날의 과오를 다 청산하고 이제 새 출발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일으킨 주범인 죄의 뿌리인 미디안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는 정말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발본색원하기를 원하세요. 발본색원이 뭐예요? 뿌리채 그냥 다 뽑아 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예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 소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잡초를 우리가 제거하다 보면요, 그냥 잎사귀만 쑥쑥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잘라버리면요, 그냥 그 다음 날 나면 똑같이 자라나 있어요. 여러분, 잡초를 제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까지 뽑아내야 돼요.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하게 뽑아내버리면 안 되고요, 완전히 진멸해야 돼요.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신앙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이제 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의 이제 신앙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할 텐데, 신앙이 성장해야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허물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고, 아니 오히려 자꾸 뒷걸음쳐야 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뒤처지는 그런 일을 행하게 하는 주범이 무엇입니까? 지난날의 과호, 지난날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제 다 청산하고 다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을 다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다시금 이제 새 출발하는 부디 그런 노력과 실천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무한정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어.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앞에 나와 얘기해라. 신약의 말씀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앞에 나와 통회 자복하고 회개해라. 함께 이야기하자. 그러면 너희 죄를 다 깨끗하게 도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는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여러분 가운데 지난날의 이 과오와 죄에 지금 발목이 잡혀 계신 분들 계신다면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근거해서 깨끗하게 다 지난날에 청산하시고 새롭게 새로운 날,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디안을 정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명령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정벌하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벌해야 할지, 진멸해야 할지, 전쟁을 치러야 할지 그 하나님께서 방법 또한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제시하셨어요. 3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내지니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미디안과의 전쟁의 첫 번째 준비는 무엇이었습니까?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라. 그러면 12지파니까 몇 명이 뽑히겠어요? 12,000명의 군대가 조직이 되는 거예요. 5절 계속 읽겠습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아멘. 100만 명은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이미 조직된 군사 조직 예비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100만 명 중에서 하나님은 몇 명만 선택하셨어요? 12,000명. 많은 수예요, 적은 수예요? 아주 적은 수죠. 100만 명이 이미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다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딱 12,000명만 택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은요 6절 이하에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둘러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 12,000명을 이끌 지휘관으로 누구를 뽑습니까? 제사장을 뽑아요. 비느하스를 뽑아요. 이미 100만 명을 지휘할 군사 전문가가 있어요. 누구요? 여호수아요. 여호수아는요, 맹장이자 용장이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모든 전쟁에 치를 때 항상 선봉장이었어요. 수많은 전투 경험과 또 이미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인정을 받은 지휘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아닌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인 비느하스를 지휘관으로 삼고요, 그 손에 창과 칼을 주어진 것이 아니고 뭐 갖고 나가랍니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고 나가랍니다.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고 나가서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 생각하기에 그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비느하스를 지휘관으로 삼아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고 가서 싸우라 그래요. 12,000명 데리고 가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러한 어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준비를 시키셨을까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깨닫게 하려 하셨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을 확신시키시기 위함이에요. 예.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잠잠히 나의 때를 바라봐라, 나의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이에요. 100만 명이 동원해도 이길까 말까 한 전쟁인데 12,000명이면 된다. 그리고 지휘관, 군사 전문 지휘관이 아닌 제사장 데리고 나가서 성소의 기구와 나팔 갖고 싸워라, 그것만 해도 된다. 이 전쟁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쟁을 통해서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을 확신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그렇게 이유로 그런 말씀하신 거고요.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인간의 모든 역사, 그리고 역사 속에선 전쟁이 빠질 수가 없죠. 모든 전쟁들, 그리고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는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분명하게 만천하에 알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고, 또 다른 이유는 외부적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향해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전쟁,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는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전쟁 준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전쟁의 주관자이시며 성패의 주관자이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손에 쥐고 계신 분임을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다윗이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 다윗이 몇 살 때 한 줄 아십니까? 17살? 16살? 요 정도에 누구하고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한 말이에요. 10대 소년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안 이뻐하시겠어요? 예. 모든 인간의 역사, 나라의 흥망성쇠,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예. 이 고백을 하고 나가니 물맷돌 5개만 가지고도 5개도 필요 없었어. 하나 던지니 정통으로 맞아서 죽었어요. 예. 그 무서운 맹장이요. 아주 천하를 떨격하고 호령하던 그 골리앗이 이거에 그냥 죽고 말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전쟁의 성패와 나라 흥망성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겠죠. 우리 나라와 민족은요, 참 지정학적인 위치로 볼 때 참 안보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위로는 참 북한 공산당 괴뢰 정권이 계속 있고 위험, 항상 전쟁의 위험이 상존해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밑으로는 일본이 있고 또 뭐 미국이 있고 여러 강대국의 이런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아주 복잡한 지역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안보의 위협이 항상 상존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가끔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가끔 언론에서 쉽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떤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종종 들어요. 우리나라를 똑 띄어서
유럽 한복판에 딱 갖다 놓게 되면 우리가 굉장한 강대국이에요. 예. 우리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볼 때나 경제적으로 볼 때나 뭐 인구로 볼 때나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뭐 우리를 똑 떼어놓고 저기 아메리카 대륙에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한복판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굉장한 패권 국가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있는 나라 지역이 그냥 세계 가장 강한, 가장 힘센 나라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다투는 그런 딱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북한이라는 이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요.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뭘 해야 합니까? 모든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시며 전쟁의 성패에 손에 쥐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정치인들이 하겠어요? 아니요. 경제인들이 하겠어요?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목매어서 날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도 예배 때마다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이게 우리 사명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애국자일 수밖에 없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고 모든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목적,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내가 선택한 내 민족,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의미를 확신을 시키시기 위해서 100만 명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12,000명을 동원했고 군사 전문가, 지휘관이 아닌 그런 지휘관이 아닌 이 제사장을 지휘관으로 삼아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갖고 가서 전쟁에 참여케 하셨어요. 외적으로는 모든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와 전쟁의 성패를 책임지시며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전해지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심을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7절에서 12절이 바로 전쟁의 결과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어떻게든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에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푸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7, 8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셨어요. 모든 남자 다 죽였고요. 5 미디안의 왕국이 있는 5 왕들을 전부 다 정벌했어요. 다 죽였어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어요. 바알부올의 사건의 모략자, 주범 중에 한 사람인 이 발람 거짓 선지자를 이때 죽였어요. 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11절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습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압승을 했어요. 압승을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압승이었는지는요 오늘 보면 4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들을 계수한 중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하며 천부장 백부장들 실제로 나가서 싸운 사람들의 지휘관들이 한 얘기예요.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 죽거나 다치지 않았다.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 사상자가 한 사람도 안 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사상자가 안 나요? 싸우러 가기도 전에 놀라서 두려워서 심장마비 걸린 사람도 있을 거고 행군하다가 엎어지고 자빠져갖고 다리 부러지고 다치고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졸다가 말이요 낙상하고 낙마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압승하게 하신 거예요. 압승.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겠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꼭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라는 이 위기의식을 항상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돼요. 이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승, 압승, 필승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막 맨날 쥐어 터지다가 사탄 마귀에도 맨날 치고 맨날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한 준비 속에 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연승하기를 원하시고 필승 압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여 전쟁을 치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더라. 압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말씀 방법 많이 제시하셔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잘 여러분의 한번 말씀 많이들 여러분의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거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항상 참고 견디면서 기도에 힘쓰라 그랬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영적 전쟁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구하지 말고. 또 로마서 12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바락바락 같이 대들지 말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내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막 그러면서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이스라엘 지파 12,000명 외에 수많은 사람들 이해 안 됐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 아니 100만 명이 준비되어 있는데 12,000명만 나가라니. 그것도 평상시 우리 군대를 이끌어서 승리케 하였던 이 여호수아의 주의를 받지 않고 이 제사장 비느하스를 따라가라니. 또 칼과 창이 아닌 성수의 기구와 나팔을 들고 싸우라니. 이해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압승하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치르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주적은요 사탄 마귀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한다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은요 물리적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우리들이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적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게 됩니다. 여러분, 부디 이 모든 여러분의 일평생 치를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치러서 연전연승 압승 필승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C.S. 루이스 20세기 기독교의 최고 변증가였던 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 성공이란 없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패란 없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 성공이란 없고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패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역사와 또 우리의 모든 이 영적 전쟁을 포함해서 모든 전쟁의 성패의 주관자시며 한 나라의 흥망성쇠 또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뜻에 순종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압승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개선을 해요.
개선을 하는 내용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큰 잘못이에요. 그리고 이 훗날 사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이 화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6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미디안의 지배를 받아요. 오히려 7년 동안이나 아주 고통을 당해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자, 그 실수한 내용 다 읽지는 않겠어요.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잘못한 내용만 보겠어요. 15,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 16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알부올의 사건의 주범들, 창기들, 여자들을 살려놨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만하면 됐다. 이들과 함께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자.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전쟁을 치르는 목적이 뭐예요? 죄를 도말하기 위함이에요.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함이었어요. 청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놓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또 정리를 하시는 내용이 이후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세요. 이 끌고 온 여자들 중에서 남자와 관계를 맺었던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알 사건의 부올 사건의 주범이었던 여자들은 다 죽이라고 말하고요, 그렇지 않았던 남자를 가까이 하셨던 여자들은 살려둬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만하면 됐다, 이거 자기 합리화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에서 그냥 해석을 다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를 범했어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전쟁의 목적인데, 청산이 죄를 도말하는 것이. 그런데 그냥 이만하면 됐다, 자기 뜻 자기 의지대로 해석을 해서 살려뒀어요. 전쟁의 주범들을, 전쟁을 일으키게 된 원인들을 살려놨어요. 죄악의 뿌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발본세곤하라 했는데, 그 결과 훗날 보게 되면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미디안 족속들의 지배를 받아요. 또 결국은요, 남자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여자 혼자 자손을 번성케 하겠어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했던 거예요. 미디안 족속들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읽진 않겠지만 사사기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7년의 지배를 받고요, 아주 고통을 당해요. 타작할 때마다 차 쳐들어와서 곡식 다 뺏어가고요. 그리고 아주 고통을 당해요. 7년 동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은 뿌리채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 해서 이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재단해서는 안 돼요. 내 상황과 형편 아실 거야.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굴절이 돼서 비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놓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내 말씀, 내 말은 1.1획도 가감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참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잘못을 그들이 저질렀어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히 도움이 될 거야,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했겠죠. 그 상황에 맞춰서 자기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또 받게 되고, 고스란히 얼마 못 가서 사사기 말씀 들어가기 초입부터 해서 이들이 벌써 변질이 돼버려요. 신앙이
다저 미디안 족속들에 의해서 그 남겨놓은 여자들에 의해서 훼손이 되고 왜곡이 되고 결국 그들의 지배까지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합리화의 신앙, 자기 뜻대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기 형편과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재단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18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댁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19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전후 처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크게 두 가지를 지시하십니다. 첫 번째 지시는요, 전후 처리예요. 첫 번째 지시는 전쟁에 나가 싸운 사람들에 대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전쟁에 나가 싸운 1만 2천 명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7일 동안 이래 동안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진영 밖에 있어라. 그리고 거기서 뭐 해야 되냐?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깨끗하게 씻어라. 율례에 따라 규범에 따라 정결 예식에 따라 씻어라.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살인을 한 자나 시체를 만진 자나 심지어 포로까지도 전부 다 세 번째 날, 일곱째 날 그렇게 정결 예식에 따라 몸을 깨끗하게 씻어라. 이게 첫 번째 말씀하신 정결 예식이고요. 두 번째 정결 예식의 내용은요, 이 가죽, 옷, 그리고 이 염소 털로 만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 나무로 만든 것들도 다 씻어라. 이게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금속, 모든 구리, 철, 금속으로 만든 것도 어떻게 해라? 불로 소독해라. 그리고 네 번째로 거기서도 안 되는 거 하나 더 말씀하셔. 일곱째 날 때는 모든 옷을 다 빨아고 깨끗한 채로 들어와라. 이게 정결 예식이었어요. 하나 예외 없이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분명하게 가야 돼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천하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수록,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오히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죄송합니다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살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며 살게 되면요, 너까진 것이 그러냐고, 너 같은 자가 그러냐고 오히려 비난과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용기를 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니요,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분명 내 처신을 분명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면, 그리고 죄를 도말하면, 회개하여 도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세요. 그리고 오히려 사랑받고 존경받게 돼 있어요. 이게 불분명하지 않으니까, 내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분명하게 결단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죄가 너희와 내 사이를 가로막았고, 이 죄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서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세요. 그렇게 살다가 안 되면 회개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과 비슷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작은 예수가 되는 그런 날이 언젠가 오지 않을까요?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이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25절부터 54절까지 말씀 기니까요, 이 두 번째 전후 처리에 관한 말씀은요, 전리품들을 공정하게 분배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전후처리 2가지, 정결 예식을 행하라. 두 번째, 전리품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끌고 온 이 양과 소와 염소, 나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드리면 양만 6만 7,500마리를 끌고 왔고요. 전리품으로 소만 7만 2천 마리 소를, 그리고 나귀를 6만 1,000마리 끌고 왔고 그 외에 기중품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준을 세워주신 내용이 25절부터 54절까지 말씀, 댁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세워주신 내용, 역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전쟁에 나가 싸운 자들, 군사들 1만 2천 명과 그리고 싸우진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에 남아있던 이 민간인, 쉽게 말해서 군인과 민간인 똑같이 5대 5로 나눠라.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 끌고 온 전리품들, 군인들과 민간인 전부 다 5대 5로 딱 절반씩 나눠라. 그래서 나눠서 분배하라.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의무 조항을 추가시키세요. 이 군인들이 받은 전리품 중에서 군인들은 하나님 앞에 500분의 각자 500분의 1을 의무적으로 드려라. 500분의 1. 500분의 1. 그리고 민간인들은 어떻게 해라? 50분의 1을 레위 자손들에게 줘라. 레위 자손 50분의 1. 나와 싸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더 배려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나와 싸웠으니까 500분의 1을 드려라. 그리고 민간인들은 5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의무 조항으로 드려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전리품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나누신 기준이었어요. 이 기준에 따라 이제 분배한 내용이 25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이런 주신 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헌금. 이 말씀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도록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됐다 싶어요. 저와 우리 가족 그리고 제 자녀들과 후손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겠지만 평생 그렇게 하지는 못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누구와 신앙생활하든 간에 저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다음 같은 의무적인 헌금과 예물을 드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집안은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의무적인 그런 예물은요, 먼저 예배 헌금이 있겠죠. 형편껏 하는 거야. 예배 헌금 반드시 내 앞에 나올 때는 재물을 갖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예배 헌금 저와 우리 가족들, 자녀들과 후손들은 반드시 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가 있겠죠. 반드시 하게 할 거예요. 어디서 누구와 신앙생활하든 간에 저와 우리 집안, 우리 자녀들은요 11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 예물 드려야 되겠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감사 예물 반드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할 거고 예수 오실 때까지 저와 저희 집안과 자녀들과 후손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구제 헌금 해야겠죠.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색함을 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게 안 사셨어요. 아낌없이 다 주고 가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풍족하게 살아서 여러분 넘치게 살아서 어려운 일을 돕나요? 아니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반드시 해야 돼. 구제헌금 해야 되겠죠. 나아가서 다섯 번째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와 우리 가족 하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반드시 하길 원해요.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누구와 신앙생활 하든 간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을 뒤져보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 5가지 정도의 예물은 의무적인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저와 우리 집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뭐 거지예요? 아니죠. 하나님 뭐 부족하셔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 전쟁에 나가 싸운 사람들의 전리품 가운데 500분의 1을 드리라고 했고, 또 민간인들에게 받은 전리품 중에 50분의 1을 드리라고 했겠어요? 아니죠. 분명한 의무적인 헌금도 요구하고 계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 하나는 보겠어요. 오늘 본문 49절에서 5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전쟁에 나가 싸웠던 지휘관들이, 장군들, 장수들 중에서요, 많은 장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에만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의무적인 헌금 외에, 의무적인 재물 외물 예외 감사를 더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49절에서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 48절부터 읽겠어요.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50절,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52절,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54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나가 싸운 장수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했던지, 한 명도 충나지 않았어. 다치고 죽은 자가 없어. 너무 고맙잖아. 감사해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 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드린 예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얼마나 이들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뭘 하든 간에 이왕 할 거면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신앙인들이 되세요. 의무적인 의무 위에 자발적으로 감사를 더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의무 위에 자발적으로 감사를 더해라.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 뭐 하나 가지고 갈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처음에 올 때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무것도 없이 왔고, 갈 때도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드릴 의무 위에 감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을 주는 신앙인 좀 되자고요, 우리가. 자,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의무 위에 자발적으로 감사를 더하라.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31장 말씀, 참 긴 내용에 대한 말씀을 보았어요. 민수기 31장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날의 과오와 잘못을 완전히 청산하기를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잘못과 과오였던 바알브올 사건, 이 미디안 여인들, 모압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고 또 음행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2만 4천 명이 죽었던 사건, 이 충격적인 사건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난날의 과오를 다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서 새 출발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를 저지르게 했던 주범들, 과오들을 다 진멸해야 될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전 압승을 하게 하셨어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죽거나 다치지 않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난날의 과오,
지난날의 잘못에 이 발목이 잡혀 온전한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빨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아 과거를 청산하시고 이제 자유하세요. 그리고 회복하세요. 그리고 이제 새 출발을 좀 하세요. 새 마음 새 뜻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확신하겠어요?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에 근거해야 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확신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새 출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면 꼭 잊지 마시고 의무 위에 자발적으로 감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